사순절 특별기도회 12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그리고 역사, 특별히 메시아로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역들에 대하여서 폄하하고 비방하고 의도적으로 악의에 가득한 말을 했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반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귀신의 일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일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언급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의도, 예수님의 사역을 기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 가운데에 어떤 악한 의도들이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이 사역들에 대하여서 반론을 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말대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 되어짐에 다른 표적 다시 이야기하여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겉으로 듣기에는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고 하니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십지암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이런 그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믿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단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기이한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능력적인 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말을 못했던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혈루증 여인에게 혈루증이 멈추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실은 표적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일하심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마음에서 굳이 헤아려 볼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해 보려고 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대면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회개와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문제에 대하여서 네가 무슨 이런 관점으로 계속하여서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모든 전파하시는 말씀을 또한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행하시고 계시는 이미 표적으로서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케 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기적의 내용들을 표적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흠집내고자 하고 예수님에게 뭐 하나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의도로부터 예수님에게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뭔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를 위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38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악한 세대이다, 음란한 세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세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의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의 전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우상숭배가 영적으로 음란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40절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뭘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3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 계실 시간들에 대하여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보일 표적이라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 그것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질 이 앞으로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으로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의 그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나가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회개를 전하기 시작하죠. 니느웨에 너희가 이대로 행하면 이 아수르의 지금 니느웨 땅에서 행하고 있는 악을 그대로 행하면 40일 뒤에 너희는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사실은 사흘 동안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루 동안 전했어요. 요나가. 근데 하루 동안 그 얘기를 듣고 난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의 금식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요나라는 선지자 한 명의 회개의 선포를 통하여서도 니느웨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당시에 패권 국가거든요. 당시에 니느웨는 굉장히 강대국이고 그리고 그 강대국으로서 주변 민족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요나 한 사람의 얘기가 뭐가 그렇게 대수롭게 들리겠어요. 무시하면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끝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나의 한 사람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요나보다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던 요나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이로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의 회개의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려는 요청 앞에 그것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에 있었던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굳이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테스트하고 나서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칭송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 지혜의 근원이고 지혜의 완성이고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셨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로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을 그리고 그 왕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명백하게 얘기하죠. 그들은 어둠으로부터 나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 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부터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하고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자기 땅에 오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서 언급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3절에서 45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회개를 해서 나갔건 예수님께서 펼쳐주셔서 나갔건 어쨌든 그 귀신 들렸던 상태에서부터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 있을 곳을 찾았다는 거죠. 자기가 편히 거할 곳을 또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이 귀신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이 되었거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서 설사 귀신이 쫓겨나갔다 하더라도 그 집이 비어있게 되어졌을 때 깨끗하게 비어있게 되어졌을 때 거기를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을 때 그 빈 공간, 그 공백의 자리가 그냥 깨끗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주인으로 있건 주인으로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든지 순종하고 있는 자의 순종하고 있는 바로 그가 너희가 섬기는 종이 되어질 것이 주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결코 그냥 공백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다른 걸 섬기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리에 이미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대신 섬길 만한 다른 거를 이미 섬기고 있거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보았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그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해진 자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그저 귀신이 집권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얘기하고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빈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말 자체가 또 다르게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통하여서 더 안 좋은 상태, 더 악한 상태, 7 귀신이 들어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휘젓고 다니는 상태. 우리가 해보셔서 알지만 회개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똑같은 죄에 대하여서 죄의 감각이 상실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죄를 지을 때 점점 그 죄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지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 회개 때문에 깊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죄의 미혹 앞에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더욱 악한 상태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증거도, 예수님의 표적도, 예수님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선언하시면서,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상태는 더 악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의도, 받을 마음이 없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신천지에 계신 분과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알고는 있어서 머리로와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하게 뒤틀어져 있다는 것에 대하여.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짜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짜맞추기에 맞게끔 성경에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맞추어서 이미 짜맞추기를 해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본문 자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설명을 해줘도 그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미 짜맞추기에서 언급되어졌던 단어가 반복적으로 세뇌가 되어지고 거기 단어에 해당되어졌던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이미 세뇌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져서 성경에 나와 있어 본문 자체로의 말씀 가운데 나온 단어나 의미들을 대면하게 되어질 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미 세뇌되어진 대로 계속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설명을 해주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본문이 제가 맞는 것입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이 본문에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면서 근데 본인이 뭐라고 답변은 못해요. 본인이 뭐라고 답변은 못하는데 근데 본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뇌되어진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서 강사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부딪히는 걸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미 세뇌당해서 이것대로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이게 세뇌가 되어져 있으니까 선뜻 올바른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당할 영적인 무게들에 대하여서를 이미 쏟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응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그것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반론을 펴서 그것에 대하여서 거부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본인 선에서 안 되면 제가 가서 강사님한테 다시 물어봐서 갖고 올게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강사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본인의 말로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말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사님의 영상을 보내시는 거죠. 네, 제가 강사의 영상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의 영상 자체가 이미 짜집기를 해놓은 성경을 짜집기를 해놓은 말을 제가 이미 몇 개를 들어가서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저한테 턱하니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다시 말씀드리죠. 아니요.
당신이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진 말로 당신 말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요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본래 성경이 쓰여진 의도대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진짜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그들이 이미 짜맞춰 놓은 해석으로의 반론을 계속하고 그걸 안 들으려고 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당신은 교만하고 당신은 잘못되어진 시각을 갖고 있고 멸망할 자이고 하는 역공격을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었던 태도를 제가 그분과의 이렇게 대화들을 통하여서나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태도이기는 하지만 이미 잘못되어진 거짓 기준, 거짓 진리, 잘못되어진 비진리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고 그걸 믿음의 근거로 삼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악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이 원하시는 건 빨리 제가 이만희 씨의 얘기를 들어서 이만희 씨의 얘기에 수긍을 하고 좀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놓아주지 않고 계속하여서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돌이켜 보셔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 그대로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대로 나는 들으려고 하는가 행하려고 하는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이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대면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미 배타하고 있는 말씀 어떤 건 받아들였지만 어떤 말씀은 선별적으로 내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치워버리고 있어서 들리지 않는 말씀 우리는 그 상태가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혹시 내가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닌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